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초와 질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되었지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만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금방 오실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금방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하러 결혼해야?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고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각처럼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와요.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야, 예수님 오신다며?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도 의아해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다.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성도들 중에 왜 안 오시냐고, 왜 더디 오시냐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더디 오시는 건 아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죽기 전에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서 서편에까지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현재의 세상, 현재의 하늘, 현재의 땅은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주적인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다에서 죽었던, 산에서 죽었던, 들에서 죽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요, 온 세상이 심판받는 때임이 분명한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생각처럼 빨리 안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 오시긴 오실 텐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 오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걸까? 사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게 되셨어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100년을 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20년, 30년만 돼도 긴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한 인간의 인생, 100년이라는 인생은 찰나보다도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틀 지난 것 같은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일 수는 있어요.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무슨 상관이냐.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사니 도둑같이 오시든지 슬그머니 오시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어느 때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크게 시간과 때에 관심 없는 것,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이 땅이 남죠. 그래서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즐기고 사는 것,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이 남자가 이 잔치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 신부는 아직 이 남자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남자가 청혼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탁 벌리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고 주위의 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신부가 그 일주일 내내 이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고 말하는 폼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7일째 되는 날 이 남자가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신부 앞에 그 한 잔을 내려놓습니다. 이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 신부가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거절하는 게 됩니다.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이제 청혼을 받아들인 거고, 거기서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남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본가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신혼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다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집으로 이제 정식으로 가는 거죠. 보통은 그 여인의 집에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 여인을 데리고 본가에 와서 정식 혼인잔치를 열기도 하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 여자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신부되는 여자의 지인들 중에 10명이 들러리를 서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 들러리, 등불은 10개였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을 완전수로 여겼기 때문에 10개의 등불을 켰다고 그럽니다. 지금 본문은 그 들러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금방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신랑이 일찍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졸며 잠을 잤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신랑이 저 이제 동네 밖에 좀 왔겠죠.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 온 겁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때 이제 부시시 눈을 비비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기름을 사러 빨리 간 거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이 혼인잔치집에 도착한 이 다섯 처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접니다. 저 신부 친구 순이에요. 순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야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름 좀 준비가 좀 많이 못해가지고 좀 사러 갔다 와서 늦은 건데, 그렇다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난 너 몰라 그러고 안 열어주는 거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에 의하면 잔치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아도 누가 잔치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냐고 하고 경사다고 가서 인사하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대수롭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화는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게 되어 있고 초대를 받은 사람만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앉을 의자가 없어요. 초대받은 사람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장도 정장을 입어야지만, 그 식당 분위기에 맞게 옷을 갖춰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신부 친구 중에 들러리를 세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 들러리들이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자리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모른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사실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일들 또는 사건, 사물에 비유해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호랑이처럼 사나워. 그럼 그 사람은 사납다는 의미죠. 그 사람이 호랑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납다 그 의미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일 마지막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일찍 올지 늦게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잠을 안 자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건가? 그건 아니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졸며 잤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잤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졸립고 잠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 아주 피곤하게 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였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졸린 겁니다. 졸리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열 처녀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짱짱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의욕이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더니 어느 날 봤더니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더니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아까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피곤하면 못 일어날 때도 있는 겁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 어느 날은 꿀송이보다 더 닿는데 어느 날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간혹 성경 읽으면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별로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 신랑 오겠지.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의 제단을 쌓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내 믿음대로 살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이제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도 없고 축복의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헌신하는 것도 의미 없어 보이고 누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잤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잤어요. 밤이 깊으면 피곤하고 졸리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달랐던 것은 졸며 잔 거 이게 아니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의미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는 것.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적당히가 아니라 충분히. 그게 본문에서는 깨어 있다는 의미예요. 적당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는 것.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기가 올 수 있어요. 기도도 힘이 없고 예배도 즐겁지도 않고 봉사고 직분이고 다 내려놓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신앙생활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내일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 하고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내일 12시에 예수님이 온다 하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즘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기도도 하기 싫어. 기도도 빼먹고 성경도 안 읽고 나 봉사도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맡을 거야. 지금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기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야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 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요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오신다더니 이 고생이 끝났다. 할렐루야.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당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졸며 잤지만 전자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좀 신앙이 좀 소홀하고 예배도 소홀하고 기도도 힘이 없고 하지만 주님 맞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디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빠를 것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내가 살면 몇 년이나 살겠냐. 내가 곧 천국 갈 것 같다. 예수님 오신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식어져 가는 마음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준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좀 흐지부지 되더라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반가울 거냐? 당황할 거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즐거울 거냐? 두려울 거냐? 그 선이 기준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고 살아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좀 좋은 환경에 사는 걸 보면 나도 내 가족들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세상에 대한 집착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여유롭고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수시로 우리의 삶에는 생겨나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해야 합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좀 잘 풀려서 좀 넉넉하고 여유로워지면 나도 좀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겁니다. 나도 좀 누리고 싶고 좋은 데도 가고 싶고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치중되어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하늘의 색깔이 변하더니 하늘이 쩌렁쩌렁하게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오시는 거예요. 내일이다 모레다 예고도 없이 주님이 오실 때는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냐고 갑자기 즉시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세상 것에 집착하고 나도 좀 잘 살아보자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던 그 현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집착하고 살다가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없는데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회개할 기회도 없고 나 어떡하지? 아이고 나는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통장의 돈들,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기금속들, 청약에 둔 아파트, 명품 가방, 옷가지들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주님 오신다고 하기는 그냥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뻐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내 돈은 어떡하지? 내 아파트 어떡하지? 그동안 고생하고 모아놓은 거 이거 어떡하지?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망한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그냥 짱짱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더디 오시니 무디어지다 못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 향락이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마음 자세라면 괜찮은 거예요. 당황하고 두렵고 이렇게 어떻게 주님 만나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을 넘어서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